오늘서부터 이 수요 예배 포맷을 조금 바꿔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좀 교회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헤이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헤이리,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듯이 헤이리의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지금 헤이리가 떠들썩합니다. 오늘로서는 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헤이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번 것을 가지고 오늘 음식을 사서 먹습니다. 오늘 일을 못하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안에서 좀 거진 일주일 동안 애쓰다가 힘들다가 이제 다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헤이리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한 게 헤이리에 한국분 3분이 납치당하셨어요. 납치당해가지고 엊그저께인가 주일날 풀렸습니다. 풀려가지고 이제는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에 계신 원인희 선교사님,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어저께서부터 막 큐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섬나라 큐바에서 데모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헤이리까지 넘어오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섬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거기에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헤이리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를 지나 이제 교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정말 쉬운 길을 항상 찾으려고 하지 어려운 길을 걷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화면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기어이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라 하는 것이 이제는 피해야 될 말씀이 됐어요.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말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 오라는 것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지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더해 교회를 찾는 새로운 성도들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를 지나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코로나를 지날 수 있게 하시고 들 교회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주에 저희가 기도해 드려야 할 불등들 주보에 매주마다 담아 있는데
오늘 이번 주에 기도할 분이 김미아 간사님, 그리고 장재덕 집사님, 장희숙 권사님입니다. 우리 세 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네, 아버지 기도합니다. 조금 아까 기도했는데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3일 예배 되면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됐는데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빈자리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리고 오늘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또 내일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눠드립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양로원에 로리엔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교회에 계신 박태준 집사님, 그리고 권갑성 권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뵀는데 뵐 때마다 정말 너무 슬퍼요. 너무 반가워하시고 내일 아침 10시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위로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숫자이지만 이렇게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주시고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빨리 회복돼 많은 분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은혜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로리엔으로 갑니다. 하나님 거기에 계신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 그리고 많은 연세 드신 분들 주님이여 위로될 수 있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녁 회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이여 기쁜 일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를 리오프닝 했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자들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이여 교회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세상 무슨 기쁨보다 더 기쁜 일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교회에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성도님들도 많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볼트모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김미아 간사님, 장재덕 집사님, 장희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참 원하시는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 찬양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내일 양로원에 찾아가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 주님이여 한 분 한 분 마음으로 위로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돌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또 깨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부터 3일 예배가 기도하는 저녁, 찬양 드리는 저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모여서 같이 먹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기 오셨으면 같이 와서 은혜 받고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 갈망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13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가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서 승냥을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을 들개가 울 것이라. 그때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를 계속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이 책이 저희가 얼마 전에 배웠던 요한계시록과 매우 비슷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받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로받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을 믿고
위로받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겐 피할 수 없는 치열하고 참 잔인한 재앙입니다.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실제로 다가올 일들이면서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깊은 영적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언제 죽을지 예측하지 못하듯, 내가 언제 죽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 바벨론에게 올 심판이 언제인지 모르는 말씀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찾아올 엄청난 피해 준비되어 있는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시는 거잖아요. 깨어있으라,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고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보기엔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기에 언제 망할까 하는 것이에요. 예측하기 힘든 일이에요. 우리도 코로나가 나기 전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것으로 인해 이렇게 큰 피해를 볼 것이라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추측했겠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로 옆 나라들, 특별히 아수르 왕과 손을 잘못 잡은 아하스 왕 때문에 찾아올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선 이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과 많은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세계의 힘센 대국들, 강국들 사이에 끼어 많은 것을 얻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거기서 많은 유혹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많은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나라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일강 강편부터, 애굽이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라는 현 이스라엘, 그리고 조던, 시리아, 이락, 이란, 터키, 그런 주변에 아수르 왕국이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었는데 모든 면으로 참 전략적이고 중요한 지역이었지만 너무나도 위험한 자리였어요. 다른 문화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기를 당한 그런 곳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때는 욕심 많은 아수르 왕국이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렇게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의 손을 잡지 말고 나만 보아라, 나만 바라보아라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왕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역사에 기록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하나님께서는 이런 힘센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손의 도구로 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강대한 국가를 봐라, 저 나라 봐라, 너무나 강하다, 너무나 힘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손의 막대기로, 도끼로 잘못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혼내시려고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12장까지는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해 주셨고, 이젠 바벨론에 관한 경고를 해 주십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해 많은 민족들의 멸망을 말씀해 주실 것인데,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Redemptive history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역사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역사 안에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렇게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립되지 않은 무작위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일들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일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꼭 믿으셔야 해요. 뉴스를 보실 때도 그냥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해집니다.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 사역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사용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우리 삶 안에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도, 이 악한 일을 통하여서도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믿는 것이에요. 믿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안에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번에 헤이티에 일어난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끝에 가선 하나님의 크신 기적적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았을 때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따랐던 자들을 함께 모아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역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이 많은 나라 민족들의 멸망을 짧게 예언해 주시지만 이 모든 상황 안에 하나님께 매달려 견뎌야 할 남은 자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어려웠을지. 오늘 말씀에도 바벨론이 쓰러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유다가 겪어야 할 고통과 어려움을 이 바벨론 심판 경고 안에, 심판하시는 경고 안에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에 이 맹렬한 전쟁들이 터질 때 과연 이스라엘, 유다, 특별히 이 이사야가 섬긴 유다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할지, 누구를 바라볼지. 아하스 왕, 그 다음 히스기야 왕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의지하며 따를 것인지 우리에게 큰 레슨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가 13장에서 23장까지 많은 나라의 멸망을 말씀해 주실 것인데,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도구로 쓰임받는 이 큰 그림을 머리에 담고 말씀을 읽으시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해 주셨는데, 이사야 생애 땐 아직 바벨론이 그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좀 레이더에 뜨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2절서부터 5절에 참 으시으시한 무서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빨리 가서 내가 할 일을 해라 함같이 나무도 가려지지 않은 민동산, 나무가 없는 동산이에요. 거기에 가가지고 깃발을 달라고 합니다. 깃발을 세우라고 합니다. 소리 높여 너희 마음에 정한 자를 부르라고 합니다. 너를 구할 자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치시려고 예비해 두신, 미리 예비해 두신 택하신 이 하나님의 원수이지만 그들을 사용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것을 혼내시려고 준비한 큰 열국의 민족을 불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을 부른 것이에요.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그러자 4절에 산에서 큰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많은 백성의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곧 청첩장을 보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겠소 하면서 나오듯이 쏟아 나오듯이 많은 백성들이 나왔다고 말을 해요. 이는 이스라엘의 죄로 하나님을 노엽게 한 대가로 큰 민족이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외쳐야 하는데 하나님을 외치지 않고 다른 자들을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일어나게 하신다 말씀을 하세요. 이들이 먼 나라에서 올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손에 잡고 매로 사용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의 기구라는 것이에요. 그들로 통해 이제는 온 땅이 멸할 것이나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아닌 돈, 재산, 권력, 백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이것이 나를 구할 것이다 외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외쳐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6절에서 9절엔 그 기치를 세운 자들의 큰 후회할 일들을,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엄청 두려운 말씀이세요. 이제 예상하지 못한 여호와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 왔으니 애곡하라고 하십니다. 통곡하라고 하십니다. 울어라.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질 때가 됐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것인데 얼마나 충격적이면 손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녹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충격 받은 적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학교에 갔다 왔더니 비가 막 쏟아지는데 나무를 잘라야 한대요. 근데 엄청 큰 나무예요. 정말 내가 손을 이렇게 해도 감을 수 없는 나무예요. 집보다 몇 배 높은 나무예요. 그 나무를 잘라야 한대요. 오늘 잘라야 한대요. 비도 오고 지금 번개치고 막 이러는데 아버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해야 된다고. 내가 나무 잘 자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톱으로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지게 할 테니까 너는 밧줄을 잡고 나무가 그쪽으로 넘어지게 잘 인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게 넘어지면 저 전기선 달 거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닿고 넘어요. 아빠 안 될 것 같다고. 저 나무, 저 전기선 다 달 것 같다고. 그래도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무를 자르는데요. 막 갔더니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 이 나무가 넘어가는데
뽀드득 하는 소리가요, 얼마나 진짜 천둥 치는 소리가 나요. 그 나무에서 빡빡 하면서 막 나무가 깨지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150파운드도 안 되는 제가 그걸 잡고 있겠어요? 이 로프를 잡고 있으면 내가 날아가 죽겠구나. 그냥 놔지더라고요.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질 것인데 얼마나 두렵냐 하면 너희들의 손에 힘이 빠질 것이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너희들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합니다. 마음이 녹는다.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른 민족들에게 도움을 구한 자들, 기치를 세운 자들의 얼굴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날에 모두 다 떨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갑자기 찾아오는 고통,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영화에 보면 opening the can of worms라는 말이 있어요. 깡통을 열었는데 그 깡통 안에 지렁이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지렁이가 막 쏟아 나온다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9절에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 맹렬히 노하는 날. 성경 몇 군데에 이 하나님의 잔혹한 분냄과 맹렬한 노를 본 적이 있죠? 어디에서 보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 그 안에,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사하는 그런 모습. 또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노아의 홍수 때 어린 아이서부터 모든 짐승까지 다 휩쓸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노. 참 잔인하고 무서운.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와가지고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참 무서운 진노를 봅니까?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려치시잖아요. 밧줄인 줄 알고 잡았더니 밧줄이 아니고 호랑이의 꼬리였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외쳐야 됐는데 하나님을 외치지 않고, 자기를 도울 수 있다고 뭐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자기들을 돕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바벨론이에요.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산에 기치를 세우고 하나님 아닌 다른 힘을 외쳐 부르던 자들에게 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실 것이다. 저는 이런 심판 날을 말씀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면제하신다는 말을 안 해주시는 게 참 두렵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마지막 날에 참 어려울 것인데, 참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과 이런 재앙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싹 빼가지고 없애고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만 어렵게 참 힘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안에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번에 코로나 생겨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다 죽었나요? 다 골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예수 안 믿지? 너 죽어 그러면서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몇 분 돌아가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 가지고 지키고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이런 애들 보면서 더 찾게 돼요. 어제도 총사건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볼티모어 시리도 아닌 우리 엘리카 시리 쪽에 토끼오 버페 앞에서 총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경찰이 총 맞고 총 쏜 사람은 총 맞아 죽고, 이제 시외로 점점 벗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총소리 깡깡 날 때도 있어요. 근처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죄악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럽고 흉한 것인지,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모욕적인지를 알며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인데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하게 하신다니, 하나님 이 죄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늘 회개하며 사는 저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해와 별과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이 재앙을 볼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No mistaking,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꼭 본다는 말씀이에요.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냐하면요,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수가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신다 말씀을 하세요. 순금을 찾는 것보다 사람 찾는 것이 힘들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사람들이 놀라 도망할 것인데 도망하다가 창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치를 꽂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도움을 청했더니 많은 민족,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서 온 세상에 내려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뼈가 부러진다고 하나요? 그런 꼴이 된 것이에요. 큰 나라들이 싸우다 보니까 그 중간에 끼은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맹렬한 전쟁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전쟁의 끔찍한 이 잔악한 행위들, 오래전에 난징에 이 강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Rape of Nanking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사람의 껍데기를 벗겨가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 죽이는 모습들, 이런 것을 볼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날이 아닌가. 이들은 앞을 가리지 않고 무식하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쳐 죽일 것이라 하십니다. 누가? 바벨론이. 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상관없이 다 죽일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17절서부터 메대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일어나 이 악한 바벨론을 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바벨론도 잔인했지만 이 메대 사람들은 더 잔인함을 알려주시는데, 메대 사람들은 현 이란 쪽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금, 은을 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맛에 사람을 죽인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악마입니다. 죄책감 없이 아이들까지 죽일 것이라 합니다. 사정없이. 이들이 일어나 이젠 바벨론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쳐내릴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사람보단 야생 짐승들이 거기에 살 것이고 그들의 울음소리밖에 없을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전쟁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만 너무나도 재미있게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의 있었던 흔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없어요. 이게 어딘지 알 수 없게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패해버리셨어요. 없애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혼내시고 다시 불러 모아주시려고 참 작고 무익한 민족이지만, 아주 작은 사람들이지만 큰 나라들을 일으켜 전쟁에 이스라엘을 훈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화를 냅니다.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특이해가지고,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세상을 움직이고 동원해가지고 너희 살리려고? 미친 소리 하지 마, 그래요. 너희들 미쳤구나.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다고? 배타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교만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이 배탈적인 말입니까? 잘못된 말입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움직이셔서 나를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께 다시 부르려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역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희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하시겠어요? 아들 된 예수님,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돌아가는 바퀴를 돌리지 않으시겠어요? 역사 안 하시겠어요?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손 들고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많이 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놀러 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는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달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역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잡고 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구별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믿음을 주님이여 주시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워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의인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이여, 주님께서 꼭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보지 말아야 할 곳을 바라보며 달리는 우리의 삶,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임박하게 우리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다른 분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역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크게 드러내셔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거두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랑하며 예수님 자랑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